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라면은 한량없는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집을 구할 때는 일일이 그 집을 찾아보고 다니고, 또 우리 어른들은 그 집에 가서 수도는 잘 되는지 물도 틀어보고 변기도 내려보고 막 그렇게 집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 세대들은요, 그냥 방에 탁 앉아서 앱을 쭉 보면서 조건들을 맞춰서 집을 구하고 또 자기가 살 곳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을 구하는 앱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의 광고가, 최근에 제가 그 광고를 보는데, 우리가 대체로 집을 볼 때 집세가 결정이 될 때에 여기가 역세권이다, 교통이 편리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값이 조금 올라가고요. 또 초역세권이다, 그러면 더 올라가고요.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편안하면은 또 그것에서 또 집값들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초품화라고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런 데서는 또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역세권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말도 들어봤는데 갑자기 거기서 광고 속에서 빨세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맥세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세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별로 알아들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20대가 아닙니다, 지금. 빨래방이 가까워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20대들은 빨세권, 빨래방이 있냐 없냐 이게 참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들은 밥이 중요한데 이 맥도날드가 너무 중요한가 봐요. 맥도날드가 근처에 있냐, 스타벅스가 근처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그들이 고르고 선택하는 게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광고에 빨세권, 맥세권, 막 스세권 이러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어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참 그 집을 구하는데 반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파크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본대요. 그래서 팍세권이 뜬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제주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많은 분들이 이주해 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딜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2021년도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아파트는 장동건 고소영이 거주하는 데로 유명한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는 곳이에요. 100억대가 훨씬 넘는 아파트였어요.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요. 거기는요, 뷰가 3가지 뷰가 다 있다고 합니다. 아차산 뷰, 또 한강 리버 뷰, 그리고 도시를 완전히 청담 그 도시를 내려다보는 시티 뷰. 근데 이 3가지 뷰가요, 어디는 보이고 어디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그 3가지 뷰를 다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일상생활이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활에 편리하고 교통에 편리하고 문화에 편리한 집을 찾아 살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집이 막아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사진으로 보니까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 좋은 구조와 좋은 뷰를 가진 집에 앉아 있어도요, 개인에게 밀려오는 공허함과 사실 외로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더라 할지라도 실제 내 개인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개인의 깊은 상처와 어려움, 그리고 가정에 숨겨져 있는 그 가정사들을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소재의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튼튼함이 저와 여러분과 후대에게 닥쳐오는 사건, 사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진짜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혼자 있는 시간에 느끼는 그 문제는요,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은 지어야 하는 가장 좋은 집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힘을요, 불어 넣으셨어요. 인간이 외로운 건 당연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복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이것을 무슨 세권이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세권이라 해야 될지, 임마누엘 세권이라 해야 될지,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함께 할수록 그 복을 깊이 누리고 그 복을 깊이 세워갈수록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올수록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실제로 그 현장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힘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처음으로 인류에게 하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과거의 상처에 매여 그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오늘의 현실에 매여 그 어떤 것도 꿈꾸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현실 문제에 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못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 사람의 말에 사로잡혀서 거하고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 염려함으로 내일 일을 바꿀 수도 없는 그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셨는데 그 미래 것까지도 가지고 와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안 외로운 게 이상합니다. 안 공허한 게 이상해요. 안 채워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주보에 보면은 선교국에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외롭다라고 느낄 때요.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것처럼 안 좋은 영향을 준대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그만큼 정신의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많이 가져온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외로움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그 외로움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숨는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에덴의 모든 것들을요. 다 다스리라고. 이거 다 네 거야. 이것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든 그 에덴에서요. 숨어버린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와 있는 많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는 숨어라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함으로 그 다스림의 복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허락하신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우리가 벗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문제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말씀을 떠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먹게 했냐? 하나님이 내게 준 하와가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 얘기합니다. 뱀이 나에게 주어 이것을 먹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진짜 가해자는 누굽니까? 옛뱀 곧 마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부터 파닥파닥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할 뿐이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수치 속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문제를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소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해적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해적이에요. 해적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해적이에요. 해적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진실되게 살지라도 해적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하는 그 문제가 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느냐는 이유인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기에 처음부터 범죄하여 두려워 숨었나이다 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진짜 가해자인 어둠을 떠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증거로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아니, 두려워 숨어가지고 내 방법대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되는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지금도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잎이 있어요.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 열심히 노력해 봅니다. 근데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요, 안 사라지는 거 있죠. 그런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 피가 나야 돼요. 동물의 피가 나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옷, 가장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가죽 옷이 내 문제 속에, 내 부끄러움 속에, 내 두려움 속에 입을 때에 언제 그 외로움과 언제 그 공허함과 언제 그 두려움이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운명사주 팔자, 내 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모든 생각과 일들이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옮기었다는 거예요. 해방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속에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이제는 신분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으로 초역세권, 초임마누엘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에 교통이 있는 그 현장엔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와 선교, 사람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모든 문제가 끝났고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이 은혜 속에 있냐, 누가 이 은혜 속에 있냐, 이것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첫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들이 선교를 가서 모이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각 지역마다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교육과 문화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누구든지 권할 말이 있으면 발언권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너희 가운데 백성을 권할 자가 있거든 말하라.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면서 형제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합니까? 아브라함부터 딱 시작을 해요. 갈대아 우르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냐. 역사적인 그 사실을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과 그 시대를 회복하시고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 다윗을 주심으로 그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었는데 그 뜻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라. 과거의 모든 유대인들의 역사가 너희가 뭐 가르치는 줄 알아? 제사장들을 통해 얘기했잖아. 제사 지낼 때 피 언약 붙잡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봤잖아. 그것이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 되셨기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패스오버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온 백성아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심을 가르치거든요. 너희의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문제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선지자 되심이 우리의 인생의 예수를 가르치잖아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왕이 한 사람이 바로 섰는데도 그 나라가 안전했어요. 부국강병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 때만큼 조용하고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한 왕이 섰는데도 그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참 왕 대신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어떤 흑암도 이길 수 없음을 말하는 것. 구약의 모든 사건은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23절까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들이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이들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죄가 없는데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죽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가 끝나니까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가 다 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 구약시대 때 가르쳤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였지 않냐? 믿지 못하였지 않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나는 지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그 복음을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쩌다가 생긴 이 복음이 아니라 완벽한 그 복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성도님들이 지금 내게 임한 이 복음이 어쩌다가 우연히 온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고 정확하게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도록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담아주시고 힘있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보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는요. 내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내 인생의 가정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던 너희가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금까지 너희가 모든 일에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잖아. 이제는 이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 그 문제의 길을 찾고 그 문제의 해방을 찾고 그 문제의 답을 얻는 것이다. 그 말씀하심.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해주세요. 다음 안식일에요,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먼저지만 너희가 이것을 받지 않기로, 이것을 버리기로 자처하니까, 너희가 원하니까 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간다. 복음이 가는 그 길에는요, 문제가 때로는 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이방의 빛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는 사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바울팀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니,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니까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뭔가 말씀을 사모하고 경제력이 있는 그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들을 핍박합니다. 그때요, 이 바울팀들이 그들을 향하여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발을 털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문제 아닙니다. 은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문제인 것이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안에서, 그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문제 아니에요. 너무 그것에 집착하고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티끌을 털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과 현장은요, 무한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제는 이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22일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인생, 생명에 대한 감사와 또 정말 이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온 것이라면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할 사람도 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밖에 없습니다. 생명 초청 주일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지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다면, 누군가가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할 때 우리가 없어, 이게 아니라 권할 말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이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에 작정된 자는 다 생명을 얻어요. 목사님, 저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국에서 자료를 준비했어요. 자료를 전달하시면 돼요. 저는 자료도 못 전달하겠어요. 초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초청도 못 하겠는데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면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네가 생각이 나고 너에게 참 고마웠다. 올 한 해 나에게 이런 것 같아 라는 그 감사 인사에 그가 갑자기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러면 권하시면 돼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편인데요. 답이 오냐? 답이 안 와요. 목사인 제가 보내도 답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작정된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잊지 않고 계속 찾아주신 게 아니라 계속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두드려지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오신 것처럼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그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후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은혜 안에 강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말씀 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그 믿음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믿음 앞에 모든 묶이고 매이고 잡힌 것들이 해방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음 앞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위해 준비하신 이곳에서 이 제주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속에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셔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산업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일생의 달란트를 회복하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할 대정인만을 온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 위에, 그리고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생명 얻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